네, 부활절에 계란 먹죠. 네, 계란이 구운 계란일까요? 그냥 계란일까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맥반석이 싫어서 그냥 계란이 좋아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얘들아 계란을 왜 먹을까요? 계란을 왜 먹을까요? 그냥 먹을까요? 계란을 왜 먹게 됐을까요? 예수님 계란 먹지 않았잖아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대로 이게 계란이 먹는다라고 하면 오늘 계란을 까주셔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 먹어라. 이래야 되는데 계란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계란을 먹습니다. 네. 흥미를 좀 끌었나 봅니다. 눈이 반짝반짝한데요. 네, 계란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아주 오래전부터 생명을 상징하고 그리고 다산, 자녀를 많이 상산하고 그리고 부요함을 상징했다 그래요. 그래서 계란이 이렇게 닭이 계란을 낳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명 우리가 딱 생각하는 이미지가 생명. 옛날 사람들도 생명 계란하면 그리고 계란이 이제 암탉이 낳는 거잖아. 옛날에는 아기를 많이 낳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 그래서 다산, 풍요 이런 걸 상징했어요. 우리 교회가 계란을 삶은 계란을 먹고 이 계란의 부활주일에 나누기 시작한 때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중세 유럽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대. 어떤 의미로? 생명. 예수님 살아나셨잖아. 이 생명이고 다산이고 풍요를 상징했던 이 계란인데 땅에 뭐 있어? 얘들아 땅에 계란 있어? 나를 좀 봐 나를. 어. 계란인데 그 계란을 그렇게 다산과 풍요로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리고 기쁨이고 축제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기 위해서 계란을 먹었다 그래요. 너 하필 계란일까라고 했는데 옛날에 중세 시대 때 교회에는 사순절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에 동참한다고 지금도 사순절 강조해야 되겠어요. 내년에는 그죠? 사순절이에요.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그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묵상하고 동참하겠다 싶어서 그 중세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금식을 했다 그래요. 금식하고 먹을 것을 절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치킨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육고기를 단절한 채 그냥 최소의 음식만 먹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대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고기가 상징하는 건 굉장히 뭔가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되게 넉넉하게 해주지만 뭔가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고난의 행적을 우리가 묵상했을 때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기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육고기를 40일이 넘도록 먹지 않으니까 동물성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달걀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유래가 있어요. 참 되게 어렵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예, 생명을 상징하죠. 사랑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다. 예수님만 살아나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받은 영원하신 주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오늘 부활주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념하고 누리는 취지입니다. 네, 그러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근데 부활이라고 하면은 어느 밴드 세상 가수 말고 진짜 부활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 웃으면 안 돼요. 예. 부활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미지가 어때요? 다시 살아난다.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부활이 있대라고 하면은 그게 믿어져요? 아, 그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그러면 애들아, 예수님 당시에는 이 부활이 믿을 법했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믿을 만한 이야기일까요? 믿기가 어려웠죠.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하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사두개인은 몰라도 바리새인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친구들아. 그지?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예라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예,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착하려고 노력했던 하나님 은혜에 머물러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시작해서 있다가 예수님 때 와서는 좀 약간 좀 맛이 간 사람들이 되었죠. 외식하는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단
종말의 때에 세상이 멸망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부활할 거야 정도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종말의 때가 아닌데 부활했다, 사람이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오늘날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체감할 수 없는 말이 부활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너무 중요한 사실이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확한 팩트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방향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안 믿는다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부활을 안 믿는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부활을 안 믿는다면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 근데 그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11장 25, 2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이후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믿어?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되게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와, 이쯤 되면 좀 믿어야 되잖아.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그냥 딱 거기 가가지고 십자가를 진 게 아니야. 십자가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 정확한 무게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짊어지고 사람들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거기 가서 못으로 양팔을 받고 달려가지고 숨이 막혀 죽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 얘들아 생각해보자. 쭉 이렇게 만성동 일도로 쭉 가셔가지고 저기 황방산에 가서 십자가에 달린다고 생각해봐. 예수님이 아무리 앞에서 내가 곧 살아날 거야,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부활할 거야를 예고하시지만 이게 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믿어질까요? 끝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어.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좋아질 거야. 로마의 황제를 무찌르고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좋은 나라가 될 거야. 훨씬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거야. 예수님이 세상을 바꿔주실 거야. 저 나쁜 사람들을 물리쳐서. 근데 예수님은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죠. 끊임없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내가 왔다.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온 거야. 너희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계속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그렇구나. 그렇죠, 주님. 그런 일이 있을까? 그게 뭘까? 잘 몰랐지만 진짜 내 눈앞에 그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바본가? 이 바보 멍청이들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왜 그거를 못 알아들어? 바보들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비참하게 조롱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희망이 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예고하셨어도 그게 우리에게 체감되지 않아요. 예수님 운명하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십자가형에 달려 죽은 사람은 굉장히 비참하게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여기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그리고 정치적으로 반역을 꾀한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달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죽었어, 십자가에서.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처리할까요? 잘 처리할까요? 그 시신을 잘 모실까요? 안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모셔서 무덤에다가 잘 모셔드리고 수의를 입혀드리고 그리고 모략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거를 입관 처리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끝인 거야.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끝이야.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의 그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린 결론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말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면서 못 알아먹고 그리고 대화 속에서 드디어 깨닫게 되면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무덤에 들어가셨고 죽으셨고 시신이 된 상태에서 이미 다 끝났는데 무덤 문이 열리게 된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놀라게 됐는데 1절,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의 아이를 옮겨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쭉 읽어보진 않겠지만 예수님한테 입혔던 세마포 그리고 머리를 두르고 있었던 수건 이런 게 그대로 놓여진 채 시신만 사라진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베드로랑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가서 보니까요. 이 큰일이 난 거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슬픈 일인데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결론을 알고 있는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아이 바보들 왜 그걸 모르지? 이쯤 되면 예수님 살아난 거잖아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제자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부활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슬픈 거야.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나 봐. 예수님을 누가 또 끝까지 죽으셨는데 어떻게 했나 봐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은 다 집으로 가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서 슬피 울고 있는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시작해요. 그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 나 살아날 거야. 나 죽었다가 살아난다니까. 나는 고난을 받고 나는 이 땅에 영화를 누리게 온 게 아니라 난 낮은 몸으로 왔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왔어. 나는 고난받아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했지만 실제로 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12절,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 안을 보는데 예수님 진짜 시신이 없나라고 보는데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제 진짜 보는데 거기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 둘이. 자, 12, 13절 같이 읽읍시다. 흰 옷을 입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천사들이 있었대요. 그것도 되게 놀랄 노릇인데 흰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흰 옷을 입고 그리고 빛이 난다라는 것은 천상의 존재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알았을 거예요. 아니 모를 수도 있었을 수 모르겠어요. 웬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우리 선생님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전히 슬퍼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간 거야? 라는 슬픔 속에서 있는데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왜 우니?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도 계셨어. 오늘 14, 15절도 연이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네. 동산지기는 정원사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산을 관리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천사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자여 왜 우느냐? 도대체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모르면서 당신이 그를 옮겨 놨으면 이 시신을 다시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이니 다시 놓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만 이럴까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할 거예요. 에이 뻥치지 마라.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미 알았고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부활이 진짜 있을 수가 있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냐? 말도 안 돼. 사기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부활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사실이란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목격했고 그 목격한 사람들이 경험했고 그 경험한 사람들이 증언했고 그 증언한 말을 모아서 복음서에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부활하셨다. 진짜 부활하셨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은 되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너희들이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내 앞에 실패가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부활이 정말 믿어지는 신앙의 고백이 되면 내 앞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너희들 고민이 없는 것 같아도 사실 그런 것도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다르더라고요. 제가 나눔을 양육하면서 느낀 건데 어제 그지? 기억하니? 너네 힘든 일 있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힘든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놀랐잖아요. 힘듦이 없니? 그랬더니 없다는 거야.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왜 없겠어요? 얘들아, 그렇지 않겠어? 고3이 고3 선배들을 봐봐. 근심이 있잖아, 항상. 다크서클이 내려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면 낙엽이 떨어지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들이 그러면 더원 지금 형 누나들 보면 위로를 얻을 것 같죠? 오빠들 보면 위로를 얻을 것 같죠?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에게 다크서클이 더 내려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뭐야? 나는 누구인 거야? 얘들아, 끊임없는 질문과 끊임없는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무슨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그냥 정신 빠져서 살면 될까요? 그냥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안 되던데? 나이를 먹어보면 어떻게 안 되는데? 끊임없이 고민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가 아니라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내가 나아가야지,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야 라고, 여러분 언제든지 넘어지더라도 지체되더라도 쓰러지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내일을 몰라. 그래서 불안한 거야.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어떤 친구는 그럴 수 있어. 아예 안 해. 그냥 나 대충 살래. 여러분, 그 대충 살래도요, 잘 생각해봐요. 자포자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 자포자기도 어찌 보면 자기 표현인데 되게 절망스러운 거야. 자포자기하면서 살면 속 편할 것 같죠? 나중에 언젠간 직면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냥 난 대충 살고 싶어. 그냥 나 기쁜 대로 살래. 나 그냥 행복할래. 그렇게 살아봐. 나중에 결국 직면해야 된다니까. 그 물음표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찾을 겁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체감하면 체감할수록 내가 진짜 가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죠.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머리가 아니라 마음과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예수님께서 못 알아먹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바로 앞에서도 혹시 정원사 되세요? 우리 선생님 시신이 어디 있어요? 라고 슬퍼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가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여자여 왜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라고 예수님의 음성이 나갔잖아. 지금 여자여 라고 말할 때는 못 알아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야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라뿐이 선생님이구나,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시구나. 그때서야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다.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듣고 반응할 거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말이에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몰랐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부름에, 참 목자 되시는 이 목자 예수님의 음성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거죠.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에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으로 다가오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신다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사실을 믿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들을까요? 우리 음성이 귓전에 들릴까요? 여러분들이 잘 읽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음성을 캐치해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인지를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리고 전하게 되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반응하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아, 진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그동안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비로소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믿고 내가 사랑받는 예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그리고 증거했습니다. 전했다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목격하고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전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는 볼 수 없는 걸, 우리는 만질 수 없는 걸,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서라운드로 들을 수 없는 걸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네, 아까 전에 문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느낄 수 있으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믿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으로 믿고 말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소설이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거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모아져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들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그 부활하심을 쫓아가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진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부활, 언제든지 우리는 또 다시 시작,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같이 좀 잠깐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함께 찬양할까요? 자막 띄워주세요. 같이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가시며 주님만이 내가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날
주님의 사랑을 일어나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게 여기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존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증명해 내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의 사랑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과 심령으로 믿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믿고 주님을 체감할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 상황의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그냥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의 기록에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님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진짜 있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활하심을 조금 이뤄서 믿습니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그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믿게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진리이신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께서 우리의 변호사 되어주시고 우리의 돕는 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시기에 언젠가는 때가 되었을 때 이 사실을 심령으로 믿어 그 은혜의 감격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그런 마음이 솟아날 수 있으리라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그저 그냥 달걀 하나 까먹고 그냥 우리에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지식이요 교리가 아니라 정말로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정말 체감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어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은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며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더하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가슴속에 품고 믿고 믿음의 걸음을 살기로 결단한 믿음의 권속들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반별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2반은 우리 권미진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